저녁 때니까 이제 선선하네요. 오늘 이렇게 낮에 수고하셨고요. 거의 뭐 34도 정도 되는데, 전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집사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왜 7명의 일꾼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우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거의 3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침례를 받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4장에도 거의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들이 안전뱅이가 이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에 의해서 5천 명이나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양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때 이제 좀 새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런 어떤 사역적인 면은 굉장히 이렇게 확장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그 일일 접대라 그러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접대라 그러고 공개라 그러기도 하고 결국 이제 구제 사역에 이제 제외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원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좀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멍이 나고 빵꾸가 나면서 이제 이런 직분에 대한 피로들이 초대교회 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좀 확장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 이제 집사가 그 일꾼들이 이제 7명 일꾼들이 선발이 된 이후에 6장 그 마지막에 보면 Recording in progress.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욱더 많은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생기고요. 어, 그 굉장히 큰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성전에 모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꾼들을 세울 때 보니까 대단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 7명의 일꾼 중에 제일 처음 스테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이 전도의 뜨거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일꾼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우리들의 모형이 아닌가. 일꾼을 세울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형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감독과 장로의 이 두 직분을 우리가 좀,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장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될 이유가 이 집사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서로 뭐 겹치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버리면은 또 다른 이제 장로 집단이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책임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장로의 역할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감독과 장로는 이제 같은 직분인가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바로 감독과 장로인데, 이 동일한 이 공통점은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일을 하는 그것을 이제 직분이라고 하죠. 책임감이 없다면 직분이 아니겠죠.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특별히 오늘 장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기로 했으니까 장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장로하고 감독 이 두 부분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는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더 나이 많은 사람, 즉 연장자를 의미하는데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지혜 그리고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감독은 이제 문자적으로 감독자, 관리자,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양무리를 돌보고 또 인도하고 관리하는 이 직무적 그런 측면을 직무적인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감독 그 비슷하죠? 감독이 비슷한 것 같고 장로는 마치 그 가정에서의 그런 어른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경륜이라든지 어떤 좀 어, 지혜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엘더, 이 프레스 비테로스에 좀 녹아 있고요. 감독은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목적을 위해서 그 양무리가 이제 어디로 튀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돌보는 이런 직무적 기능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로와 감독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같은 직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 이 어떤 교파에 보면은 이제 감독이 있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7절하고 28절을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 모으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자. 어,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을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방향성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감독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 장로와 감독이라는 일들이 이 장로를 세운 분들은 장로의 일과 장로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과 감독의 그런 사역적인 측면이 같이 복합돼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어, 자격 요건을 설명하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뭐 술을 즐기지 않고 뭐 굿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의 이제 자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격적인 측면과 그런 사역적인 측면을 이제 같이 이제 복합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어가요, 이 주제를 바꾸지 않고 용어만 바꿔 쓴 것은 동일한 단어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도요. 거기 보시면은 어,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감독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라. 이것은 이제 그 장로의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로 이렇게, 이렇게 인격적인 측면이 이 장로들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측면에서 진행됐을 때 그 사역은 이제 그 약무리들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함으로 존경함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사역적인 부분으로만 막 해버리면요. 그리고 인격이 만약에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장로들은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힘든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감독의 이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아니 장로의 역할을 따뜻하게 하는데 감독의 역할이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감독과 장로 사이에는 어떤 구분이 없다. 그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의 핵심 책임과 기능인데요. 신약 성경은 감독과 장로들에게 지역교회를 친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는데 이 책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하고 다스리는 기능, 가버닝이죠, 가버링. 리딩과 가버링, 또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기능, 티칭 기능이 있고요.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 가딩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감독, 장로들이 가질 책임과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치 그 어떤 지배를 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들을 짓누르는 그런 가버링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기능이 이게 바로 집사의 직분과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장로 중에서도 은사가 아닌 분들은 물론 티칭 부분에서 적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다 티칭 부분을 어쨌든 장로들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측면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로의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 어떤 거짓 교사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만약에 이 교리적인 부분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어, 장로들과 감독이죠. 장로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는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 계속 이제 나쁜 길로, 나중에 이제 거의 썩어 문드러지고, 나중에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그 가딩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제 징계를 반드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 보면요, 징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이 사단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징계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징계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서로 상호 간에 이게 어, 저희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보호하는 기능. 이것이 감독과 장로들의 핵심 책임과 기능이다. 이 부분을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감독 또는 장로의 핵심 책임 기능은 약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 쓴 건데요.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매니지먼트, 그 경영하는 거죠. 이런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럼 장로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의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면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확장시켜서 교회 가운데 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핵심 이 기능으로서 이제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장로의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본이 되고 훈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장로직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서로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또 보게 되고요. 깨끗하게 어, 잘해왔다가도 현재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이 장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로는요,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정이나 이런 자문위원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기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리면요, 그 양들은요,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 중요한 그런 교회에서 이 장로가 잘못되면은 굉장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바로 본인이 이 부분들을 알고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요, 교회가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로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기능, 이제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기능인데, 감독 장로는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요, 은사로 어떤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이, 훈계를 잘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바른 것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경영을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조직을 잘하는 그런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꼭 강단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가르침인데요. 이 밑분,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성실하게 이 부분들을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지키는, 그리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분들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좀 어려운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의 역할은요, 어, 포퓰리즘에 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인격적인 부분의 접근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렇게 뭐 감정적인 거를 상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테크닉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상태에서 분명한 이제 잘못됐을 때 책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독이 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분명히 이제 일파만파로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교회로부터 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원받지 않는데, 이제 저희는 대신에 선교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 특별히 장로들에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무것도 지원하지는 않죠. 물론 어떤 그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식사 정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지원하는 거로 좀 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장로들이 안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들은 그냥 당연히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그 부분에서 또 지원이 갔을 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심 장로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장로들은 흉악한 일이, 즉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수호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
단순히 교리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듯이 장로들은 교회를 영적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이 목자로서의 장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종합해 보면요. 신약 성경의 감독 장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페스터라고 부르는 그런 역할과 동일한데요. 이 페스터가 이제 그런 이제 돌보미에 대한 부분이죠. 목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행정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양무리를 이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들을 이제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때때로 이제 책망하는 이런 영적 책임들을 지닌 자들인데 이런 집사들은 이러한 감독 장로의 어떤 리더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들은요 이런 장로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빌립이라든지 스테반처럼 오히려 바깥으로 드러난 굉장한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그런 은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돕는다, 장로들을 돕는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제 장로하고 분명한 차이가 점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집사는 아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번트의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일 때 교회가 흥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장로 직분에 영적으로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 그 함이라 그러는데 내포된 의미를 보면요. 장로 직분은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장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인데, 물론 이제 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다 대리적 권위를 행사하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질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이 세상의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장로들이 가진 이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장로의 권위는 섬김과 희생에 기초합니다. 만일 장로가 이 섬김과 희생에 기초하지 않고 나는 잘 가르쳐. 그리고 나는 어, 이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장로는 예, 존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의 그런 모습으로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로의 권위는요, 얼마나 많은 섬기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느냐. 전 집사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많은 행정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렵고 구차한 일들을 자원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이 바로 장로나 집사들이 해야 될 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들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양떼를 돌보는 이건 뭐 부목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건 뭐 이 저자의 스트라코 형제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는 다 목자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과 아내를 이끄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서도 작은 그룹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장로나 집사들이 이런,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그 목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 그걸 우리는 좀 잘 이렇게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실 때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이제 박준호 형제님이 이제 이과 학습 및 적용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시겠습니다. 박준호 형제님,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나갈게요. 네, 공유하시죠. 네, 지금 공유했는데 네, 화면 보이시겠죠? 예, 보입니다.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제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문제가 있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두 용어가 각각 어떤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또 두 용어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킨다는 성경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쪼개서 보자면은 장로와 감독의 의미하고 이제 문화적 배경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제 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장로는 이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영어는 아니죠.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영어 문자로 이제 쓰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연장자 또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인격적인 성수 또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지는 것이 이제 장로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감독이라는 용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에피는 위에서라는 뜻이고 스코포스는 보는 거니까 위에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감시자 또는 뭐 감독자 또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관리인이나 책임자의 역할에 해당할 때 이 감독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양 무리를 돌보고 인도하는 기능적 역할을 강조할 때 이 감독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용어가 문화적 뿌리가 또 강조한 점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모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두 용어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이제 대표적인 면들을 찾아보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감독자라고 칭하했고요. 또 양떼를 돌보라고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을 불렀는데 감독자로 칭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사람들에게 사용 두 개의 용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됐다는 것을 통해서 같은 직분인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이 두 용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1, 2절에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감독하라고 또 돌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도 장로가 하는 역할, 또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용어가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요약 및 결론을 내리면 신약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이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직분으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지 서로 어떤 다른 배경에서 또는 다른 강조점에서 사용됐을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교재 설명에도 나왔듯이 2세기경부터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 복수 장로가 아니라 단일 감독과 단일 주의라는 체제가 나왔고 또 장로회로 분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문제가 감독 장로의 3대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오늘날 교회의 장로 또는 목회자들이 이 세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 오늘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강의 맡아주신 대로 주요 세 기능은 교회를 이제 장로가 이제 하는 그 역할이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기능 가버닝이 있고요. 또 교회를 가르치는 기능 티칭이 있고 세 번째로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가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이 균형 있게 수용되는지 그것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스리는 기능, 이 다스린다는 건 이제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장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회중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뭐 행정적인 역할, 또 자문하는 역할, 그런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관련 성구들도 이제 두 개를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티칭 가르치는 기능에 대해서도 감독은 또 장로는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해주고 또 교정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이런 가르치는 기능도 강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타 관련 성구로도 기도서 1장 9절 말씀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능으로 보호하는 기능인데요. 장로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또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파수꾼의 역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교리 논쟁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성도의 믿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역 차원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교리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성구로도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흉악한 일이 한 표현이 나오고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도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헌신은 어떠한가? 뭐, 이걸 주관적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제가 적은 건 이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장로 또는 목회자가 행정이나 어떤 조직 관리 쪽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르치는 기능을 뭐 충실히 하고 있겠죠. 뭐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그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양과 교리 보호 기능 이런 쪽에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장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성도님들과 직접적인 어떤 교제, 또 직접적인 상담 이런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잘못된 가르침,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있듯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분별해내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이 행정이나 운영위원회 역할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목양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설명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현대교회의 장로상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대개 장로님들의 역할이 이제 행정적인 기능인 예산, 건축, 회의 주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세계 한국 교회들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침례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장로가 딱 명칭을 하면은 이제 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 장로가 운영위원이나 관리자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어, 물론 이제 형제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로는 무양보다는 조직 운영자로 비춰지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나 영적 교육이 소홀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비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적인 장로상은 이와 다르게 이제 목양 중심의 장로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목자, 이제 영어 단어로는 이제 페스터라는 단어가 있고 또 셰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페스토라는 단어를 쓰고 목회자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원래 뜻은 이제 목자라는 뜻이고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로는 이제 결국 배 나온 게 다 연결되는데요. 양떼를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관련된 성구로는 에베소서전서 5장 2절 말씀이 있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부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과제를 생각해 보자면 장로직의 본래 성경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제 목자, 목회자, 페스터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한 회의주의자나 기획자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는 목양 중심 구조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장로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필수 자격으로 요구되지만 집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두 직분의 역할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별하는지 설명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격 차이인데요. 어, 네, 오늘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다 나왔을 텐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장로 감독은 반드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집사는 이제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성실함이나 절제, 또 신학의 진실함, 가정에서의 모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의 그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또 디도서 2장 9절 등이 있고 따라서 이제 가르침과 교육적 분별 능력이 장로의 핵심 자격이고 또 사역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집사의 그 자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가르침보다는 성실, 절제, 모범, 또 삶의 자세가 초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해보자면은 이제 장로는 교회를 말씀과 진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집사는 장로의 목양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고 말씀의 해석과 권면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먼저 주안점은 성도 섬김과 봉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 두 직분이 어떤 위계적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기능적 분담 또 사업 상호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장로와 집사는 모두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분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약간의 차이를 보자면 장로는 말씀 중심의 영적 리더로서의 인권이라면은 집사는 실천 중심의 섬기는 일꾼 이런 식으로 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러한 직분들이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그 교회는 말씀과 섬김이 균형을 잡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문제인데요. 예,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자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는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도록 장로들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장로 감독을 목자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행정조직 운영에 치우치지 않고 목양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성도와 집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행정 실무를 분담해서 하고 또 장로를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격려와 존중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장로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교회 전체 구조가 목양 중심 구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장로가 진정한 목자로 사역하려면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협력과 영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이 장로의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나누어서 제어야 된다. 결국 장로가 목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 교회도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주로 그 장로의 역할을 통해서 집사의 역할과 이제 차별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사의 역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어, 성도들을 목양을 할 때, 장로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로의 측면과 그 감독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서 직업이 이제 감독만 한 10년을 좀 하다 보니까 거의 지시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지시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직업병에 약간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할 때, 형제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형제님이, 엘더로서의 그 인격적인 측면이 이제 느껴지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자신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그 사역적인 측면, 직무적인 측면으로만 이제 교회가 돌아갔을 때 상당히 상처받을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들을 최근에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이 큰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보면은 어떤 교리적으로는 막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이 가늠한 여자 앞에서는 이 주님이 이제 어, 감싸시고 정말 너무나 그게 그 온유하게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성도들 이렇게 한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접근할 때 큰 목자장 대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사나 뭐 장로나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책임이 그 관계를 오히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음, 그 박준영 형제님 그 말씀 이렇게 준비하신 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부드러우면서 마치 그 벨벳과 같은 그런 부드러움과 또 이제 강철과 같은 그런 감독의 그런 부분. 이 벨벳과 강철의 이 두 가지가 교회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격과 또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되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 교회 사역이 진행되겠다는 생각을 박조영 제님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거로 할까요? 어, 우리 박준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